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6.25 기념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6.25 기념 예배로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영과 진리로 마음을 모아 예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70장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70장입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강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잖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며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창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저희들을 대표해서 이명원 권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를 마친 후 구민진 집사님께서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고 환난 가운데 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 초록이 더욱 짙어지는 이 계절에 우리 민족의 운명이 바뀐 1950년 6.25 전쟁을 기념하며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 함께 모여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때의 아픔과 비극을 생각하며 역사를 바르게 기억하여 문제를 풀어가고 계승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과제이고 그때의 일을 보답하는 길임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시어서 목사님을 통해 직접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성령 충만한 예배 되게 하옵소서. 분단의 상처로 인해 이 한반도에 가득한 동족 상잔의 피와 눈물과 고통을 아시는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가슴에 아직도 아물지 않은 상처로 부모 형제가 서로 만나지 못하고 눈물로 한평생을 살아온, 돌아가셨든지 살아계시든지 그 한많은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함께 슬퍼하고 함께 눈물 흘리며 우리 모두가 하나이게 하시고 이 분단을 함께 극복하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단순히 땅을 가르던 38선은 휴전선이 되어 남북한 이념 차이로 인해 전쟁의 위협이 늘 우리 곁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이김은 칼과 창과 무기와 핵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돕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시는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전쟁으로 인해 찢기고 폐허가 된 우리 민족이 항상 불안하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지키심으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번영케 하시며 세계 경제 강국으로 성장케 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리며 복음으로 다시 영적 부흥이 이루어지고 세계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해 전진해 나가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세계 곳곳에 전쟁과 기근으로 혼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과 미국 전쟁이 확산되지 않게 막아주시고 우리 대한민국의 새로운 정부,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게 하시고 공의와 정의를 지키며 국방의 안정과 어려운 경제, 불안정한 미래 세대를 위해 잘 다스려 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의 법으로 간섭하셔서 이 나라를 통치해 주시옵소서. 어수속히 하나님의 때에 복음을 통하여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공산주의 체제 속에서 헐벗고 굶주린 북한 동포들에게도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 행복해하며 자유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가 여름 행사를 계획하고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교회 학교 각 부서들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목사님과 전도사님, 선생님들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은혜가 넘치는 행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청년부 캄보디아 짬뽕마을 단기 선교를 준비하는 팀 위에도 함께하셔서 성령의 은혜 가득한 선교 되게 하옵소서. 유아, 유치부, 유년부 어린이들과 청소년들, 청년들 한 영혼 붙들어 주시고 기도하는 영혼들 마음에 성령님 임하셔서 만져주시며 예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우리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역사로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2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62쪽에 있습니다. 사사기 2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기아스 산 북쪽 딥낫 헤르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에 김유 목사님 나오셔서 역사적인 한 장면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역사에는 참으로 가슴 아픈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한 민족이었고 형제 자매라 부르던 백성들이 이념의 차이로 인해 사실 그 이념도 잘 알지 못하지만 그저 나뉘어져 있는 그 진영들로 인해 전쟁을 일으켰던 6.25 전쟁은 정말 가슴 아픈 일 중 하나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직까지도 우리를 남한과 북한이라는 두 국가로 나누게 되었고요. 그 전쟁이 계속 지속되며 살아가고 있게 합니다.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기습 남침으로 시작된 전쟁은 1953년 7월 27일 휴전 협정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까지 칼과 총을 서로로 맞대며 많은 사람들의 전사한 사람들의 목숨과 또는 그 가슴에 큰 상처를 주며 전쟁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좀 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까지도 그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기간을 세어보니 지금 75년째 전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전쟁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산가족도 맞고 그 잃은 목숨도 맞지만 우리들의 가슴에 큰 상처가 또는 그 누구도 위로할 수 없는 메어질 수 없는 그 상처가 남았다라는 것입니다. 다시는 일어나서도 안 되고 빨리 이 휴전 상황이 끝맺음을 맺어야 할 것입니다. 이 당시 한반도를 위해 우리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맥아더 유엔군 총사령관을 시작으로 외국에 있는 수많은 장군들이 우리나라에 도움을 주었고요. 또는 물질로 봉사로 우리나라를 향해 들어왔습니다. 그 밖에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장군들과 군인들이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전쟁에 참여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이 나라의 영웅이라 부릅니다. 이 영웅들로 인해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대한민국을 유지할 수 있었고요.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득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영웅들로만 이 모든 일들이 가능했었을까요? 과연 이 나라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것들 모든 것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름만 들어도 알고 있는 그 장군들로 인해 이루어진 것일까요? 그러던 중 2023년 11월에 한국 장로신문에 기재된 한 기사의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사에는 그 6.25 당시에 이 나라를 위해 지켰던 진정한 또 다른 영웅에 대한 소개가 나옵니다. 제목은 6.25 때 개성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목사님의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그 가정에 일어난 일이고 그 목사님은 매우 어릴 때였다고 합니다. 목사님의 가족이 살던 지역은 개성이었습니다. 개성은 지금 북한에 있지만 6.25 전과 후는 그 지역으로 인하여서 남한에도 있었다, 북한에도 있었다 변경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자신들의 이념과 다른 사람들을 처형하는 일들, 전하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났던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 목사님의 가정이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 목사님, 6.25 전쟁이 한참 일어날 때에 목사님의 어머니께서는 소학교 교사였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였고 교육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북한군이 그 지역을 점령하게 되고 어머니의 교육 가운데 방공연설이 있었다라는 신고를 받고 북한군이 체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처형하기 위하여서 처형 장소로 끌고 가게 됩니다. 그의 가족들은 물론이고 그들과 함께 했던 모든 사람들이 함께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끌려가던 중에 자신을 끌고 가는 군인 중 하나가 자신의 소학교에 있었던 학생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사실은 그 학생이 먼저 선생님을 알아보게 된 거죠. 그리고 그 학생과 그 어머니의 대화가 이어집니다. 어머니는 그 제자를 설득합니다. 이후에 세상이 바뀔 때에 너희를 내가 반드시 보호해주겠다. 그리고 지금 너희가 하고 있는 것, 너희가 지금 우리에게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너무나도 큰 일들이다라는 것을 설명하게 됩니다. 너무나도 어렸던 그 제자는 선생님의 말을 듣고 마음을 바꾸었다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풀어주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연락이 끊겨서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시간이 많이 지나 유엔군이 그 지역으로 다시 들어오게 되고 휴전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 휴전이 되었고 어머니가 살고 있던 지역은 남한이었기 때문에 남한에서 또 다른 봉사를 열심히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듯이 휴전이 너무나도 급작스럽게 되었기 때문에 북한군들이 다 후퇴를 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 제자도 후퇴하지 못한 군사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렇게 국군에게 잡혀서 재판을 받게 된 겁니다. 이 소식을 어머니가 우연히 듣게 됩니다. 그리고 재판장으로 뛰어가죠. 재판장님, 저 군인은 우리를 살려준 사람입니다. 저 군인은 우리를 이유불문하고 그저 목숨을 아끼 여기고 우리를 살려줬던 자들입니다. 라고 변호하기 시작합니다. 어머니는 그 당시 약속을 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었고 또한 그 목숨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고 있었기에 최선을 다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기대하는 결과처럼 그 군인은 풀려나게 됩니다. 그리고 어머니와 계속적으로 사역을 하며 보냈다라는 내용의 간증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이 당시 이렇게 서로를 살리기 위한 상황들이 없었다면
만약 정말 서로의 대화를 듣지 아니하고 서로에 대한 입장과 서로에 대한 것들을 아껴주지 않았다면 아마 우리가 지금 집계한 사상자 이외에도 훨씬 더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당사자였던 어머니는 아들인 목사님에게 이렇게 항상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아들아, 그때 죽음 직전에 제자를 만나 살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그 제자가 처형되기 직전에 내가 그 소식을 듣고 그를 살게 한 것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항상 감사해야 한다 말하였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영웅이라는 것은 큰 업적을 일으킨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삶에는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그 당시 내가 할 수 있는 것, 생명을 살기 위한 모든 일을 한 한 분 한 분이 영웅일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이 있죠. 난세에 영웅이 난다. 상황이 따르게 되면 사람들은, 아니 적어도 우리 민족은 다시금 이러한 일을 일으킬 수 있는 영웅적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러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민족임에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러한 상황을 파악하는 것 가운데에 우리가 언제 이러한 기질을 발휘해야 되는지를 잘 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가 이러한 모습을 취해야 되는 것, 과거에 많은 조상들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을 위하여 이 나라를 지켰던 것처럼 어떨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로 인해 지켜야 할 것들을 지킬 수 있는 힘을 발휘해야 되는지를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와 사사기를 대조시키는 결정적인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와 사사기서는 정말 정반대의 주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여호수아의 죽음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단순히 여호수아가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마지막 절에 이야기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의 그 업적과 하나님을 아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다 죽었다, 그들이 다 잊혀졌다 이야기하며 본문이 마무리됩니다. 여호수아 사사기를 크게 주제로 나누면 순종과 언약의 성취, 그리고 불순종과 언약의 파기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근거된 내용으로 여호수아 21장 45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들을 저 가나안 족속을 무찌르고 쫓아내고 내가 너희에게 약속의 땅을 다시 차지하게 할 것이다 라는 그 언약이 성취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물론 그 가운데 불협화음도 있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된 모습과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모습도 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붙들고 그들을 그 언약이 성취되는 자리에까지 이끌고 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사사기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입니다. 사사기 17장 6절과 사사기 21장 25절에는 동일한 내용의 말씀이 나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들에게 왕이 없었다 말합니다. 그 이후에 사무엘 상하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요구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 왕을 주십시오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왕이 없었더라. 어떻게 들으면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 나라에 왕이 있어야, 그 나라에 한 나라를 대표하는 그 왕, 그 지도자가 있어야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순탄하게 흘러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전쟁을 통하여서 무엇을 가르치셨습니까? 내가 너희의 왕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왕이 없었다라는 것은 단순히 인간, 세상에서 말하는 다른 나라에 있는 왕이 없다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아닙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고 계심을 인정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모습이 보였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여호수아와 사사기는 정반대의 모습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그 중심에 있는 사건이 여호수아의 죽음입니다.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그 세대의 죽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스라엘의 죽음 뒤에, 여호수아의 죽음 뒤에
남아있던 이 백성들에게는 과연 가나안 전쟁이 어떠한 전쟁으로 남아있었을까요? 그들에게는 그저 과거에 있었던 영광스러운 일 중 하나, 그저 우리가 승리하였고 전설적인 이야기 중에 하나로 기억되지 않았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뒤 바로 11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이한 형상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을 섬기며, 그들은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이 필요한 것들을 찾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흔히 이방신을 섬겼다라는 것이 단순히 그 신이 좋아서 나아갔다라고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방신을 섬긴다라는 건 이방 문화를 받아들인다는 것. 사사기에서 이방과 계속적으로 협력하고 그들과 교류하는 가운데 죄가 발생했던 이유는 그들의 문화,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그 문화를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것.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서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이방인을 다 쫓아내라. 가나안 땅에 너희 민족 아니고서는 다 쫓아내야 된다. 그들에게 협정조약을 내밀고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기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하지 않는 이상 다 쫓아내야 한다 이야기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 가운데 나의 삶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기억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바알신을 섬겼다, 이방인을 쫓아내지 않았다, 아닙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이,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사라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 시대 때 있었던 일들을 기억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과거에 있었던 영광스러운 한 장면에, 역사적인 한 장면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고 나니 사사기에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사사들의 전쟁이죠. 근데 이 사사들이 등장할 때에 꼭 공식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죄에 대한 심판입니다. 세 번째는 백성들이 그 심판 가운데 힘들어하며 회개합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 회개하는 백성들을 구원하십니다. 여기서 끝나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또 반복됩니다. 10번이 넘는 사사가 나올 동안 그 온갖 지역에서 똑같은 이 패턴이 반복되는 겁니다. 죄를 짓고 심판받고 회개하고 구원받았다. 그럼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잊습니다. 다시 죄를 짓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 가운데 이것이 자리 잡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편에서 이전에 우리가 보았던, 우리가 배웠던, 아니 우리가 들었던 그곳에 참여하길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사기는 어둠의 땅 가나안을 나타냅니다. 그들은 가나안 정복 사건을 보지 못하여 이런 연약한 모습을 보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정말 내가 발휘해야 되고 내가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지켜야 되는 상황이 없었기 때문에, 평화의 시대였기 때문에 죄에 빠진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을 향해 달려갔고 그저 살만해진 삶 가운데에 진정으로 내가 쫓아야 되고 내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잊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가만히 두셨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죄에 대한 심판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러니 그 결과가 항상 구원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전에도 동일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계속적으로 알려주십니다. 하지만 백성들이 알고 싶어 하지 않았죠. 백성들이 기억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백성들의 마음에는 이방인만 없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콕 집어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방인을 남겨놓은 이유. 사사기 2장 21절과 22절의 내용에서, 또는 사사기 3장 1절과 2절에서 그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2장 2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니라 하시니라. 사사기 3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시험하기 위함이며 전쟁을 알게 하려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백성들에게 은혜란 무엇이었을까요? 여호수아 그 세대를 통하여서 이 가나안 땅, 풍요로운 땅을 차지했을 때에 그 전쟁이 마무리되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이었을까요? 아마 평안이었을 겁니다. 평화였을 것입니다. 풍요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이방인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택합니다. 사실 사사기 1장에서 우리가 얼핏 보면 이방인들을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이해하는 말씀들이, 구절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방인들에게 노역을 맡깁니다. 노역이 무엇입니까? 허드렛 일입니다. 힘을 써야 되는 일들입니다. 내가 무언가 할 때 나를 대신해서 내가 하지 않는 일들을 해주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과연 나와 경쟁 상대에 있는 사람이, 나와 전쟁을 하고 내가 내쫓으려는 사람이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학자들은 이방인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충분히 쫓아낼 수 있음에도 그들의 선택으로 쫓아내지 아니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로 통하여서 경제활동을 하고 그들을 통하여서 이윤을 뽑아내고 그들을 통하여서 나의 만족을 위해 함께 살아갔다, 많은 학자들이 표현합니다. 그렇습니다. 풍요로워 보였고 잘 되는 것만 같습니다. 이 땅의 주인이 나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우리를 막을 수 없다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좀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들이 가장 착각하는 것, 하나님을 잊기 시작함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백성들을 위해 이방인을 계속 남겨두실 거라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시험하고 전쟁을 알기 위함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도대체 시험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우리를 테스트하는 분이실까요? 아닙니다. 원어를 보면 사실 테스트라는 뜻보다는 유혹이라는 뜻으로 봐야 합니다. 우리에게 많은 유혹이 온다, 많은 것들로 해서 너희를 꾀임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우리를 이렇게 꾀어서 우리를 시험의 자리로, 우리가 시험에 드는 자로 살아가게끔 하시는 걸까요? 유혹을 선택하신 이유는 그들에게 가르쳐서 자극을 줘서 알아야 하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억나게 해야 되는 것, 너네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분명히 있다는 걸 알리기 위함 때문입니다. 그럼 도대체 뭘 그렇게 알려주시려고 했을까요? 뭘 기억해라고 그렇게 유혹을 하셨을까요? 바로 너네는 이 땅을 전쟁을 통해 성취했다라는 것. 전쟁이 있었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너희가 있다라는 것. 그 전쟁을 감당한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의 기술을 알려주시는 걸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전쟁을 기억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너네 주변 국가들 봐라. 지형들 봐라. 너네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여리고성을 보아라. 너네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땅 가운데 외부에서 이방인들이 너네들을 치려고 할 때 얼마나 견고한 성읍들이 많으냐. 너네가 이 땅에 어떻게 들어왔느냐? 수많은 병사로 이루어진 것 같느냐? 병기의 발전으로 이루어진 것 같느냐? 너네의 힘으로 한 것 같느냐? 아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라는 걸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그 당시에 전쟁을 했던 자들은 힘이 세어서 그 당시에 전쟁에 참여했던 자들이 그저 그들의 능력만으로 이것을 이루은 것 같느냐? 그렇지 않다. 내가 전쟁의 주인이었다. 내가 너희를 이 땅 가운데 이 땅으로 인도하였고 이 땅 가운데 그 언약의 성취를 맛보게 하였다. 여호와의 손에 이 전쟁이 달려 있었다. 이것을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쉽게 말해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백성을 기억하기 위해서, 기억하라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방인을 남겨두셨다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가만히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간 불평과 불만, 하나님의 축복을 잊은 그 결과를
만들어낸 것일까요? 다른 것을 더 원하고 더 바랬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난세에 영웅이 난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느 TV 프로그램을 보니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요즘 아이들은 무시하지 마십시오. 요즘 아이들도 상황이 되면 우리 청소년들이, 우리 대학생들이 그 상황이 되면 그 당시 유관수 열사처럼, 그 당시 모든 사람들, 6.25 전쟁에 참여했던 군인들, 그들처럼 영웅처럼 일어날 잠재력을 가진 아이들입니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매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렇지. 우리도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민족이었지 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 머릿속에 한 가지 질문이 떠오릅니다. 난세가 도대체 언제지? 여러분들, 우리는 매 순간 위험의 순간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정치적으로, 이념적으로, 그 밖에 경제적으로도 우리는 항상 위험의 시대, 어려움의 시대를 보내고 있다 말합니다. 도대체 우리에게 난세가 언제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풍요로웠다고 하지만, 가나안 땅을 차지했다고 하지만 정말 그들에게 난세가 없었을까요? 아니요. 그들은 그 난세를 보지도 못하였고 반응할 용기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스스로가 할 수 있다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 그들이 바라는 것을 향해 달려갔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선택한 건 바알 신을 섬기는 거였습니다. 바알의 문화를 받아들이는 거였습니다. 바알을 섬김으로 인해서 우리 군사력이 더 강해지는 것, 이방인들과 교류함을 통하여서 우리나라가 더 풍족해지는 것, 그것을 선택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다시 한번 질문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 가운데 질문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난세는 언제입니까? 우리는 수많은 사탄의 유혹과 세상 가운데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좌절감과 우리는 그럴 자격이 없다 짓누르며 자존감을 짓밟는 그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모든 삶이 한순간순간이 영웅적 힘을 발휘해야 되는 순간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영웅적 발휘, 그 힘을 발휘하는 그 가운데에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함께 하고자 노력하며 살아간다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가장 크게 실수했던 것처럼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가두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삶도 하나님을 떠올 수 있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아니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은 전쟁들, 많은 아픔들 우리 국가에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아니요, 그 나라까지 갈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 있는 역사적인 한 장면들 다 있지 않습니까?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던 것,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나를 다시금 살아가게 하셨던 그 한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왜 과거에 그저 지나가는 한 장면이 됩니까? 왜 그런 역사적인 장면이 우리 삶에 그저 간혹 우연치 않게 드물게 나타난다 생각하십니까? 저는 광고를 공부했습니다. 광고를 찍는 전공을 했었습니다. 대학교 때. 그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요, 한 컷입니다. 왜 한 컷이 중요하냐? 그 한 컷이 그 사람, 광고를 보는 사람의 인지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그 한 컷이 빠지면 광고가 미완성이 됩니다. 15초라는 시간 동안 정말 많은 내용을 담아내야 되는데 한 장면이 빠지면 미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매 순간순간 장면을 찍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간 예배드리는 이 순간도 역사적인 한 장면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이 아니요, 나는 풍요롭습니다, 나는 괜찮습니다가 아니라 영웅적 힘을 발휘하고 하나님을 따르겠다 고백하고 다시금 무릎 꿇고 회개하며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그 역사적인 한 장면을 지금도 만들어 가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우리 삶에 그 수많은 이방인들이 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와 함께하자. 내가 너를 통해 이룰 것들, 내가 너로 말미암아 내가 이 땅 가운데 나타남을 다시 한 번 더 너와 함께함으로 나타나겠다.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거기에 반응해야 합니다. 우리는 거기에 응답해야 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난세가 언제입니까? 영적 전쟁은 언제나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웅은 누구입니까? 중요한 장면을 잔식하는 주인공인 것 같습니까? 아니요. 그 한 장면을 만들어가는 우리 자신입니다. 하나님을 잊지 않는 바로 우리들이 영웅들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루하루 치열하게 살아가는 여러분들, 하루하루 치열하게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잊지 않는 일에 더 애쓰며 나아갑시다. 더 최선을 다합시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앞으로 가는 그 순간까지 이 장면들을 계속적으로 만들어 갑시다. 75주년 6.25를 보내는 오늘, 우리는 그때도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의 감당할 수 있는 일을 감당했던 그 영웅들처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루하루 쌓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서 그 영웅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난세의 영웅이 난다라는 말이 너무 마음에 감동을 주어서 이것을 설명해 놓은 여러 가지 칼럼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한 기자가 이런 말을 적어 놓았더라고요. 그것을 소개하고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난세의 영웅이 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단순히 영웅이 나는 것, 일을 해결하는 것, 위기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난세에 난 영웅은 우리에게 변화와 희망을 창조하는 사람입니다. 이 말을 들으니 너무 힘이 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영웅은 그 일을 해결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변화할 수 있다라는 그 희망을 가진다라는 것. 변화할 수 있다라는 그 용기를 가지고 그 힘을 내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일을 잘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를 위해 너무나도 많은 일들이 이 나라에 있었습니다. 감사한 것이 많지요. 그런데 그것이 여호수아의 죽음처럼 그저 과거의 일이 아니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하고 고백해야 될 것은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아니 그 전에도 이 이후에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하여 하루하루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뜻하심을 써 내려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일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자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 가지고 나아가길, 그러한 하루가 되길, 그러한 나날들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다시 한번 다짐하고 고백하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는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우리가 지금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여기서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생각하는 평안에 가두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잊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향해 달려가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고백하며 하루하루 살아내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감당하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이혜순 권사님께서 헌금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신 후 다 같이 찬송가 322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봉헌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사랑과 은혜로 함께 하시고 이 시간 함께 모여 여전도의 주관으로 6.25 기념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목사님을 통해 귀한 말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 말씀 마음에 새기고 또 그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주님의 선물임을 고백하며 이 시간 감사의 마음을 담아 헌금을 드립니다. 이 헌금이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드리는 정성을 통해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주님의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전한 백성 모두 나와서 다같이 하나님만 섬기네. 세상의 헛된 구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흑이 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루어 주소서. 아멘. 이 시간에는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 제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 번째, 6.25 전쟁의 아픔을 기억하며 분단된 민족이 하나님의 치유와 평화를 경험케 하소서. 둘째, 남과 북이 대립과 갈등을 넘어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 셋째, 군에 복무 중인 청년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이제 다 같이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나라가 아직도 분단에 정말 나라를 있는데 하나님께 정말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땅에 정말 치유와 정말 평화를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땅이 온전히 하나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 남과 북이 정말 하나님 말씀을 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거기를 그 땅 가운데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아직도 그 땅 가운데 정말 말씀이 들어가지 못하여서 정말 지하 가운데서 기도하고 있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기도로 정말 안타까이 여겨주시고 주만으로 상대되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온전히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온전히 치유되고 정말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날까지 아버지가 도전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이 땅의 모든 전쟁들을 정지시켜 주시고 정말 평화가 아버지께서 허락하신다면 많은 정말 그들이 정말 그 자유함과 정말 기쁨과 평화를 맛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군에 있는 청년들에게 돈을 베풀리셔서 속히 정말 건강하게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보전하고 영원한 생명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여전도 회원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뜻을 따라 주신 사명에 충성하며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애국가를 1절만 제창하겠습니다. 애국가 제창 후 조주희 목사님께서 교회 소식 전해주시고 축도하심으로 6.25 기념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장하세. 앉으십시오. 네, 잠시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번 주 금요 기도회는 로대 기도 합주회로 모입니다. 기억하시고요. 간증 시간도 있고 또 로대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좋은 기회일 텐데요. 함께 오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새가족 환영회가 이번 주 주일날 오후 3시 30분에 바오바 카페에서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배 끝나고 스크린 공사 시작됩니다. 그래서 금요일까지 진행될 텐데요. 새벽 기도회는 바로 이 자리에서 있겠습니다. 큰 문제 없으니까 그렇게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우리 모든 순서를 위해서 수고하신 분들 많이 계신데 사회 보시고 기도하시고 성경 봉독하시고 또 반주하시고 헌금위원으로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주께서 일으키신 역사가 오늘 여기의 역사이고 또 나의 역사임을 기억하고 그 자리에 우리가 서서 주님을 섬기며 나라를 위해서 일하기로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